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즘 아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사람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창의력을 깨우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창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이것을 깨우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창의력을 깨우기 위한 실천 방안이 있어서 한번 같이 해보자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장 정도 쓰는 건데 거기에다가 나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아무 키워드나 아무 단어나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주제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무도 보지 못하게 어디서 밀봉해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보여줄 걸 생각을 하면 자기 걸 안 쓰겠죠? 아무래도. 그죠? 온전히 나에 대한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나에게서 나오는 솔직한 것들만 써야 되니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 이걸 딱 듣고 마음속에 든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 내면을 토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으면 안 돼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습관을 따라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건 새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장소에 가신 것 뿐입니다. 새벽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만의 그 내면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 것들 그냥 그것을 써내려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하죠. 기도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기가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기도를 할 때 단어와 주제를 맞추려고 하는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주제도 정해야 되고 단어도 세심하게 골라서 써야 되는 게 맞죠. 대표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끝이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의 내면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죽기 직전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그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우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고. 주님께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눈에 눈물이 보이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이 과연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감정이 고통이었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5절을 읽었잖아요. 요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이 등장을 하죠. 기쁨. 예수님은 되게 기뻐하셨어요.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기 꿈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죽음을 출산에 비유를 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반대 개념인 거 아세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첫째하고 둘째를 호주에서 낳았는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내가 새벽에 한 2시쯤인가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래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침대가 젖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부랴부랴. 근데 이제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조용히 막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저희 아내가 뭐 첫째도 그랬지만 나머지도 애들도 그랬지만 되게 출산을 빠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진통을 느끼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탁 들어가는데 그때 시간이 다 보고 간 시간이 몇 시였냐면 6시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해가 막 뜨기 시작을 하고 저희 장인어르신이 그때 같이 사는데 저기 방에서 안 주무시거든요. 자꾸 거실에서 주무세요. 근데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장인어르신이 인기척에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소방 어디 갔다 오냐고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아내가 애를 낳고 지금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인어르신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애가 나와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유행어가 돼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나와 있다. 장인어르신은 자기 전에 우리 집에 몇 명이었어요? 4명이 살았어요. 4명이. 장인어르신 장모님이랑 아내랑 저랑.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몇 명이 됐습니까? 5명이 된 거죠. 여러분 출산은 이런 거잖아요. 되게 단순한 원리죠. 애를 낳으러 들어가면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때 뭐가 되죠? 둘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출산에 가리켰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뭐예요? 죽으러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1 빼기 1이에요. 오는 게 없어요. 0이에요. 관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뭐예요?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 낳으러 간다는 겁니다. 거기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비록 그곳에 올라갈 때 육신의 고통 때문에 정말 땀이 나고 고통스러운 건 맞죠? 당연히 그렇죠. 엄마도 그렇잖아요. 애 낳기 전에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출산을 성공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 기억도 나지 않게 다 씻겨내려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고통의 자리였어요? 물론 육신의 아픔이 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출산의 자리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해산으로 기쁨을 얻는 것은 누굽니까? 엄마가 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1절에서 말하는 이 기쁨, 이렇게 얻는 기쁨은 잃었던 자기의 자식들, 자녀들을 되찾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얻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구도 기뻐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너희도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예요? 세상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제 대학교 동기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잠깐 일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탁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이 있대요. 뭘 시켜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멍하고 가만히 반응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원인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얘는 이거다. 뭔지 아세요?
주말 동안에 이거 한 아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말 동안 멍하게 가만히 있던 애다, 주말 동안 신나게 노는 애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주말 동안 신나게 노는 애들이. 어머니에게 전화해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어디 놀이공원 가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퍼레이드까지 다 보고 왔다고. 아니면 되게 며칠 동안 계속 여행을 좀 길게 갔다 왔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 참 그렇잖아요. 아니 얘한테 조금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얘가 조금 더 행복해지게 하려고 우리가 즐겁게 아이를 해줬잖아요. 주말 동안 열심히.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얘가 월요일날 갔을 때 증상이 어떻습니까?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은 표현을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어른도요, 주말에 가만히 쉰 사람 말고 주말에 진짜 열심히 노는 사람들 월요일 되잖아요. 마음에 공허함 찾아옵니다. 공허함이란 말이 뭐예요? 한 곳에 텅 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반드시 세상이 그걸 다시 가져갑니다. 그 자리가 남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많이 채우면 많이 채울수록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뭘 각오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다시 세상이 가져가는 날 그 마음에 생긴 빈 공간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을 다 거절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절대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기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즐길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기쁨으로 내 삶을 완전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사라지는 그날 여러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여러분을 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가져갑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고 해요. 누가 인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쁨 말고 누가 기쁨이라고 누가 주는 기쁨? 우리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인정한 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때 얻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채우면서 날마다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건강해요.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마세요. 즐거운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다음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고 성령으로 나를 다시 깨닫게 된 그날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한테 뭘 물어보지 않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너희랑 항상 곁에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필요할 때마다 너희를 채워주고 너를 일으켜야 될 때 일으켜주고 함께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저를 이끄는 겁니다. 세상이 이때 당시 교회에서 무슨 주의가 판쳤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판쳤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철학과 관념을 믿음과 합쳐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지식을 얻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알아야 산다는 거예요. 알아야 산다. 그 지식이 이뤄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른 지식 같은 걸 막 가르친 겁니다. 이런저런 사상 같은 것들을.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절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에 딱 가려고 하면 앞에 문지기가 서 있는데 그 문지기가 너한테 몇 가지 질문할 거야. 그 질문에 답 못하면 너는 지옥에 가. 여러분 천국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지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절대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호주에서
그 워킹홀리로 처음 가고 있을 때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청년이었어요. 어제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야 쟤는 야 정민이는 좀 다르다. 오야 쟤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아이다. 저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하고 가자마자 또 얼마 안 돼서 교육 전도사로 임명받고 그랬어요. 절대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청년들이 인정받았냐면 그 가르칠 때 청년들이 필요한 말들을 말씀에서 찾아서 말을 해줘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건 이런 말씀의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고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와, 쟤 진짜 아는 거 많다. 쟤 진짜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호주에서 혼자 막 지내잖아요. 그러면 워킹홀리니까 혼자 밥도 해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을 막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되게 충만한 것들이 생겨요. 그 말씀 묵상이 좀 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 과정을 몇 번을 거쳐요. 운동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주일날에 제가 교회를 가서 청년들이랑 모임을 하거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제가 묵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말씀을 10가지를 읽고 갔으면 10가지 내에 답변이 될 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쟤 진짜 아는 거 많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때마다 채워진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스피커로 쓰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저 그때 배웠습니다. 지식이 많다? 경험이 많다? 여러분 이런 걸도 하나님이 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영지주의랑 비슷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지혜로운 것, 경험이 많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경륜을 따라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상황이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합니다. 전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내가 과거에 먹었던 말씀 말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제가 무슨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겠어요? 여러분 택도 없어요. 저는 신학대학교 안 나왔어요. 저 미대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도 3년 과정을 다 밟지 못했어요. 대학원의 과정만 따지자면 물론 컬리지로 나왔지만 대학원의 과정을 따지면 인텐시브 과정을 거치면서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저 성교 목사 아니면 안수가 안 되는 나이였어요. 33살 이후에 목사 안수가 되는데 저 나이가 30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로 제가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교단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간신. 목사님들 모임 가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야 니는 내 아들보다 어리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어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이만 어린 게 아니에요. 지식도 제일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지식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히브리어도 읽을 줄 알아요. 목사님들은. 저는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쓰는지 알거든요. 저 경험을 했어요.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전하게 하고 누군가를 반드시 살릴 거라는 걸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여도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 경험이 적고 어린 목사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식을 채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명철이 필요할 때 부어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얻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걸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집중을 시켜요. 오늘 23절 이어서 볼까요? 뒷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 제자들이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감히 가까이 간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마음 일기를 쓰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설교와 합쳐서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얻은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을 뱉는 것,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뱉는 것이 기도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했다고 우리가 확신을 합니까? 오로지 찬양 아니겠어요? 찬양. 기도는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대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뱉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마음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기쁨이 있다면 찬양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어렵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른다고 질책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을 계속 읽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은 드디어 너희가 믿는구나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완전하게 알고 이제 당신을 믿게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날 믿는구나가 아니라 얘들아, 너희가 조금 있으면, 너희 아직 믿는 건 아니고 너희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고요. 부족한 고백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질책했어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실패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나 이거 전에 주님 제가 잘못 고백한 것 같아요.
아 주님 전에 제가 이거 몰랐는데 이거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그 부족함 그대로 받으세요. 시간이 걸리는 일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다 알려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근데 왜 기도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세요? 근데 왜 기도를 어떻게 꺼립니까? 이런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두려워하고 미루려는 마음이랑 싸우세요. 기도는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큰 특권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영성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산림교회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마음의 기쁨으로 채우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